우리 오늘 이제 79페이지 내 책으로 이제 79페이지고 내용은 그 경계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을 대중문화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제 팝스타 마돈나일 것이다. 이런 연예인들은 어떤 경계를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죠. 연예인들은 자신의 경계를 안 나타내는 게 그게 연예인의 처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특히 연예인들 중에 이 좌파에 미친 놈들이 많죠. 이 좌파 연예인 놈들, 종북 좌파들. 뭐 문제 있으면 그냥 막 튀어나와서 툭툭 무슨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꽤나 똑똑하고 잘난 척하죠. 그래서 보통 뭐 별명을 뭐 개념이 있는 연예인 뭐 이런다.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돌대가리죠, 돌대가리. 그건 멍청한 놈이지, 그건. 연예인들은 그 속성상 어떤 무슨 정치색이나 무슨 뭐 자신의 이런 걸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그냥 뭐 정치하는 대로 가든가 다른 데로 뭐 달라붙으면 되지 뭐 굳이 뭐 그거를 나는 뭐 말로는 뭐 이제 소신이 느니 어느 근데 다 연예인들 중에 이 좌파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그걸 통해서 자기 인지도 그거라도 안 하면은 어떻게 방송이나 이런 데 내 얼굴 내밀 수 없으니까 뭔가 좀 그런 데서 이렇게 좀 해서 정치권에 좀 눈도장을 잘 좀 찍어서 연예계에서 좀 한 자리 차지해보려는 거지. 그거 아니면 뭐 사실 별 볼 일도 없는 애들이 그냥 그런 툭툭 튀는 그런 정치적 발언을 통해 가지고 뭔가 꽤나 뭐 아는 척을 많이 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마돈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적 관점이죠, 문화적.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굉장히 아주 야한 그런 여자, 아니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참 조신한 여자, 뭐 이렇게 다양한 그 이미지를 막 부여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마돈나 같은 사람이 이제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그러죠. 마돈나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한참 막 80년도 중반에도 마돈나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 30년이 지난 뒤에도 마돈나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경계, 금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초월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 예절과 무례 이런 것을 이제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젊은 층들한테 뭐 옳고 그러냐, 선이 뭐냐, 악이 뭐냐, 뭐 예절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젊은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픽픽 웃는다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지. 옛날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뺨때기를 한번 날리면은 감히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하고 눈독을 감히 그건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어른이라도 어떤 꾸중을 하면은 고개 숙이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얘기하면 막 대들 그러잖아요. 지금은 물론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대들긴 하는데 지보다 좀 하면은 덤벼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왜 이제 애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근본적으로 문화의 영향이에요.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들 또 이런 어떤 사회적 기류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의식을 자꾸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부정하고 뭐 옳고 그러냐, 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도 이제는 완전히 뭐 그냥 무시하는 그런 문화, 그런 드라마, 영화, 뭐 그런 뭐 다양한 그 것들이 자꾸 이제 접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그 경계를 이탈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뭐야? 이게 포스트 모던의 하나의 영역이에요. 포스트 모던은 경계, 벽을 파괴. 포스트 모던은
벽을 파괴한다. 그래서 예술도 전에는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가 분명했어요. 예전에는 예술도 고급과 대중. 그러나 지금은 이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의 경계가 굉장히 넓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뭐냐,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예술, 그다음에 사상도 경계를 무너뜨리죠. 예. 그다음에 문학, 비평, 정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칸막이를 두는 그런 경계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제 포스트 모던은 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지나치게 뭐 죄, 악, 의 이거를 만약에 강조를 많이 하면 그런 그 설교자는 인기가 없어요. 싫어한다고 사람들. 당연히 싫어하지.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자기 자신이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말을 듣고 싶고 그런 뭔가 대접을 받고 싶으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비참한 부패한 사람이다. 본성이 타락했다. 악하다. 의롭지 못하다. 이거는 사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한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성경에는 이 옳고 그름은 선과 악 아주 명확하게 성경은 딱 구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명확하고 분명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영향을 받는다면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래야 돼. 그렇다면 지금 과연 그러냐 이것이 그러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렇다. 그럼 어디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뭔가 달라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어디에서 뭔가 이게 지금 다른 돌연변이적인 생각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경계 이탈 또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이러한 우리 문화를 딱 보면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을 흐릿하게 하는구나.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와 어떤 인간의 어떤 참 인간이 마땅히 알아야 될 인간의 그 선과 유익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참 알게 하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뮤직비디오 뭐 이런 뮤직비디오 같은 거는 이제는 MTV 같은 것도 이제는 사실 옛날 얘기고 이 책을 쓸 시점에서 이제 MTV는 굉장히 유행에 첨단을 달렸지만은 뭐 이제 뭐 뮤직비디오든 뭐든 간에 뭐 지금 뭐 유튜브로 다 뭐 아이들이 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유튜브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이제 MTV 같은 건 이제 별로 그럼 어쨌든 방법이나 도구가 좀 변했을 뿐이지 원리는 같아요. 뭐 지금 여 180페이지 위에 있는 것처럼 욕구는 사랑, 성, 자유, 폭력 이런 거를 막 그냥 사람들의 본성에서 끄집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마음껏 막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즐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어떤 진지한 인간의 삶과 인생에 대한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이런 MTV나 이런 뮤직비디오나 뭐 이런 막 그 연예인들이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을 보면은 진지함이 없어. 맨날 그냥 놀고 춤추고 재미있고.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은 어떤 성인의 길에 딱 들어서면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올바로 살까? 어떻게 사람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바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맨날 춤이나 추고 놀고 뭐 그냥 어떤 인생 자체를 그냥 놀자 먹고 마시고 죽자 놀자 이런 생각만 들어가게 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그 지금 심각한 오류, 이탈되고 있다는 걸 사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이런 MTV, 이런 뭐 유튜브에 있는 많은 그 어떤 대중문화의 동영상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간의 삶 자체를 되게 가볍고 그냥 시시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껌 씹는 저 그렇게 본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어떤 뭐 삶의 중심이니 무게니 막 이런 걸 얘기하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좀 거리감 있고 아주 뭐 그냥 구닥다리 옛날 구식의 그런 얘기로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사실은 이 청년, 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 접근이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근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 참 방법론적으로도 잘못됐고 원리적으로 잘못됐죠. 청년들의 문화에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보자. 그래서 막 여전히 지금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여전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보다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문화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때요? 그런 것들을 될 수 있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실험적인 게 많죠. 그건 뭐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이제 우리 여기 사장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요? 사장에 들어가면은 마케팅 기법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마케팅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뭔가 그들이 좋아하는 걸 자꾸 줘서 보여줘서 들려줘서 저들이 계속 교회에 머물고 떠나지 않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더 뭔가 모르게 깊이 자신의 본성의 타락에 더 깊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확실하게 어때요? 교회가 올바른 인간의 바른 방향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야죠. 오직 성경적인 게 뭐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참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제1의 어때? 제1의 적이에요. 적. 세상. 제1의 적이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 자체가 제1의 적이고 제1의 경계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그런 다양성, 그러한 육체적인 거, 본능적인 거, 정욕적인 거,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들이 우리를 굉장히 어때요? 뺑뺑 둘러 있다고 뺑뺑. 그러니까 교회는 그 안에 있고, 교회가 과연 이러한 인본주의적이고 또 이러한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생존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생존 방법이 뭐가 나왔다고요? 이제 4장에 마케팅 기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기법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늪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해서 나온 게 마케팅 기법이에요. 단순히 교회가 그냥 쓸데없이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야 돼. 마케팅하는 원인이 뭐냐? 이거 왜 하게 되냐? 그만큼 교회가 지금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이라는 늪지대에 지금 거의 막 빠져서 조금만 더 빠지면 완전히 그냥 죽는 상태가 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살려고 하니까 이런 마케팅 기법을 쓰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기법을 쓰는 그 자체가 과연 성공했냐, 뭐 성공하지 못했냐라고 우리가 뭐 굳이 만약에 판단한다면 그건 애초부터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마케팅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치던 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다 묻혔어요. 사실은 이제
이 책에 쓰여진 시점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거의 20년이라는 기간이 20년이랑 거의 가까이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문화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문화 사역자라는 뭐 그 헛개비 같은 놈들이, 연놈들이 교회를 막 망쳐놨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좀 딱 해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그냥 잡고 있는 사람들, 이게 머리가 나쁜 거지, 멍청한 거지 이거는. 뭔가 좀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아니구나, 그럼 빨리 돌아서야지. 빨리 돌아서고 이게 옳은 길이 아니구나라고 빨리 돌아서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또 그냥 지금 문화사역?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문화사역이라는 말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 벌써 오래전에 이미 땅 파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관 속에. 근데 지금도 어딘가에는 또 문화사역이라는 유령을 붙잡고 춤추는 놈들이 있거든.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는 하여튼 이미 벌써 유행에 지나간 걸 붙잡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부류들이 꼭 있어요. 어딘가 소수. 벌써 이미 한참 전에 유행이 지나가서 이미 다 그 모든 게 정체가 다 드러났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 사역 자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탈출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더 깊이 발목이 잡히는 발목 지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문화 사역을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회는 오히려 더 어때요? 더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이 세상이 가장 사람들에게 쳐놓는 미끼지, 미끼.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얘기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잘 봐야 돼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은 없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상은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나, 그럼 어떻게? 그 우상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우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단 하나, 교회는 그 우상에서 멀리해. 이 멀리한다는 게 뭘까요? 이 멀리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우상화시킨 세상 자신에게서 가까이 하게 하는 요소를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는 그저 함부로 뭐 아무거나 그래서 영화 다 보고 뭐 드라마 다 보고 무슨 뭐 오페라 보고 뭐,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곳곳에 그 요소의 영역에 다 있는 우상들이 결국 우리들을 자기 편으로 더 끌어당기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는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라 할까,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때요? 어느 정도 폐쇄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폐쇄성이 없으면 안 돼. 폐쇄성이 없는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거짓말로 헛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의 폐쇄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이 뭐라 그러든, 적어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느 정도의 폐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게 이 우상에게서 우리를 멀리하는 거, 우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마땅히 신자들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어느 정도 거리를 딱 두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뭐 세상과 함께해라, 세상과 동화하라, 뭐 세상에서 너희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는 오히려 세상에게 잡혀먹기 딱 좋은 그런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폐쇄성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악된 요소들을 물리적으로도 멀리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멀리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멀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멀리해야 돼. 그래야 우상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화. 자, 우상화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상화의 가장 왜 위험하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존재, 거룩한 속성,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드러낼 때, 이래서 우상이 나쁜 거예요. 이래서 우상이 문제가 돼. 이래서 하나님은 우상의 형상이든지 어떠한 우상도 멀리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감히 무슨 뭐 돌조가리, 금조가리, 은조가리 이런 하찮은 것들, 이런 보잘것없는 것으로 감히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게 제일 큰 죄악이에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이거다 해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최대 모욕이에요. 모욕. 신성모독이란. 또한 이제 신약 시대에도 역시 우상은 단호하게 아주 금지된 죄악이죠. 그래서 신약의 서신 어디를 봐도 우상에 대해서는 구약 못지않게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상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아주 확고하게 경고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정확히 무엇일까? 우상 숭배는 또 세상과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한 말이에요. 우상 숭배는 예나 지금이나 독특한 신적인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신뢰하는 행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반드시 초자연적인 존재는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우상 숭배 형태가 초자연적인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제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권력, 전문 지식, 뭐 이런 것도 우상의 그 형태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자아, 육체적인 자아를 우상 숭배 사용에 자신을 더 부실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었으며 영혼보다 육체에 더 집착하기 시작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우상을 통해서든지 절대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는 어렵다. 더 사실은 뭐예요? 우상은 우리 사람들을 더 타락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면적으로는 더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런 참 비참한 기분과 감정, 상황으로 사실 우리를 끌어들여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성적 매력을 중요시하는 경향. 사실 우상 숭배는 항상 이 성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요.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 과거의 고대 종교들의 그 우상의 신전에는 늘 그 몸을 파는 창녀들이 여사제가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늘 그런 성적인 것을 제공해요. 그걸 통해서 우상에 대한 아주 끊을 수 없는 더 큰 그러한 죄악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미끼로 사람들을 자꾸 더 끌어들이는 거예요. 또한 우상은 인간이 언제든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우상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목걸이도 할 수 있고, 귀에도 걸고, 머리에도 얹고. 우상은 지가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장소에다 어디든지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지배해요.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지배하는 것이다. 예. 우상 숭배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상의 노예이지만 또 우상을 그 부리는 주인도 된다. 때때로. 그래서 우상이 그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자기가 노예도 되고 때때로 주인도 되고 그런 아주 이중적인 그러한 것 자체가 그게 뭐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은 이중적인 걸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이중적인 걸 아주 하나님은 혐오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는. 근데 우상은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우상은 항상 이중적이고 우상은 항상 늘 어느 하나가 아니라 늘 여러 갈래로 사실은 우상은 사람들을 오도하죠. 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우상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상은 사실은 별거 아니다. 그게 말을 하거나 숨을 쉬거나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다. 그냥 말 그대로 돌덩어리와 쇳덩어리다. 우상을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떤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상에 이미 벌써 오랜 동안 노출이 된 거예요. 하여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늘 인간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상 숭배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또한 이 세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이 세상은 언제나 우상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적 의미로 이 세상을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으면 우상도 없죠. 세상이 없으면 우상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게 우상.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신앙의 중심이 되고 짠다. 세상은 거짓된 의미를 제공한다. 그 거짓된 의미는 사단이 하나님과 전쟁에서 사용하는 수단이다. 오늘날 복음지는 세상성과 함께 퍼져나갔다. 얼핏 보면 세상성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세상성은 스스로 성공한 기업과 정신, 기업이 주는 매력 혹은 복음주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훌륭한 통찰력이냐 뽐내지만 또 그렇게 겉모습을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성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 그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적이고 굉장히 아주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러나 이 세상은 엄청난 참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막 파고들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 조직의 매력, 대외 선정, TV 이미지, 대중 잡지 뭐 이런 것들, 또 공연, 예술 뭐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하여금 아주 손쉽게 사람들을 낳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지금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은 영적인 능력이다.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분별력.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분별력이 뭐예요, 결국?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로 결국은 무엇인가를 이제 구분하는 거 아니야? 구분하는 거.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냐, 세상에 속한 것이냐. 이런 이 분별력 자체는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에요. 능력.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마귀에게 솟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실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의 핵심은 진리인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서 함양된
도덕적인 자질을 통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풍성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죠.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말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학생도 마찬가지. 정말 이런 분별력이 진짜로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러한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삶을 바르게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문화말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중요시하는 것으로 그것은 복음주의가 잃어버린 관심을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복음주의 교회는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이 분별력이 있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사실은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 그동안 그렇게 많은 어때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추구했어요. 교회가 성령의 능력, 권능, 무슨 하여튼 능력 맨날 그냥 밤이고 낮이고 능력, 목회자들도 능력을 구하고 같은 그놈의 능력, 그 능력 때문에 다 망했어요. 결국 내가 볼 때는 그 능력을 구하지 말고 진정한 능력은 뭐예요? 진정한 능력은 뭐가 능력입니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분별력은 한번 생겼다고 해서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하나는 아는데 하나는 또 속아.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거에는 잘 분별하면서 어떤 거는 또 잘 분별을 못해. 사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좀 분별한다 싶지만은 이상하게도 어떤 하나의 부분에서는 또 잘 무지하고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맺혀야 될 뭐예요? 열매. 그러니까 나 이제 분별력 있어. 이런 헛소리 하지 말아야 돼. 나 이제 분별력 있어. 난 괜찮아. 난 뭐 이제 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제 카페 사에 가다 보면은 조금 뭐 좀 알았다 싶으면 이제 나도 다 알아요. 막 이런 시간 사꽤 많았어. 내가 볼 때. 이게 교만이지 교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벌써 이미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역시 분별력이 없는 멍청한 놈입니다. 멍청한 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 꽤 많이 봤어. 건방진 거예요. 건방지. 뭐 언제부터 그렇게 알았다고 그렇게 뭐 이제는 다 압니다. 그런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분별력이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늘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손하게 배우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요. 배우는 자세. 건방지게 나 이젠 다 압니다. 나 이제 뭐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은 걔는 더 악해진 거예요. 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주는 지혜, 말씀. 그래서 이 복음주의 교회는 이 복음주의권은 이 신복음주의권은 진리도 상실하고 분별력도 없고 오직 그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막 파묻히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매몰이 되어 갖고 지금까지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신원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나는 거의 죽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나라 교회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 그런 사람 자체가 좀비같이 보여. 그럼 뭐가 살았냐고. 우리나라 교회가 뭐가 살았어? 어디 살아있는 증거를 대봐라. 어? 증거를 대봐라. 이거 증거. 뭐가 살아있냐?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죽었어요. 그거라. 현실을 직시해야 돼. 현실을. 어? 뭐 살았다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 진짜 살아있어야 사는 거지. 뭐 옆에서 살았다고 주문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죽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렇게 봐야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놈들이 꽤 있는데 헛된 소망 주지 말고 정직하게 현실을 파악해야지. 교회를 봐요. 어디 교회가 뭐가 살아있나? 교회 맨날 그저 교계신문 딱 봐. 교계신문 한번 딱 보면은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그 짓거리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 그러니까 그 헛된 생각하지 말고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다시 중세 시대의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해야지. 무슨 소망 무슨 개뿔 무슨 소망이 있어? 뭐가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다시 온전한 개혁을 하도록 해야지. 기존의 교회 빌붙어 가지고 뭘 좀 해보겠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그렇게 해서 또 뭐가 됐냐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뭘 좀 해본다고 했지만 결국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개혁이 그저 뭐 조금만 몇 가지 하면 그렇게 개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다시 하지 않는 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잘못된 이런 교계나 이 썩은 이러한 기독교와 이 딱 단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은 썩은 부위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썩은 부위를 계속 있으면 그게 결국은 몸을 다 썩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썩은 거 빨리 도려내야지. 왜 썩은 걸 붙잡고 있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여전히 내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도 아직도 얼마만큼 자기 자신들이 무너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난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이제 거기 보면은 뭐 미국적 삶의 특징, 뭐 사실 미국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삶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는 미국적 삶이 보편적 삶으로 다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삶의 패턴이 거의 미국식이잖아. 거의 미국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미국적 삶의 특징이 두 가지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게 개인주의와 획일주의. 이 두 가지를 딱 지죠. 개인주의와 획일주의. 근데 이 개인주의와 획일주의가 어때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주 참 위협적이고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개인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모든 것이 다 절대적 기준이 돼. 내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내 자신이 표준이 되고 내 자신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지금 문화는 어때요? 미국적 삶의 문화는 그 개개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때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주 이 복음을 거부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방어, 이 반항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이 개인주의는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딱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모든 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는 아주 위험합니다. 또 하나 이제 획일주의. 획일주의는 또 뭐겠습니까? 획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92페이지 나오겠지만은 자 미국 문화 획일주의는 미국 문화만큼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기세등등하다. 획일주의가 양영역 여론조사 기관의 영역 대단하다. 사회가 숭상하는 신념과 실천의 표준을 평가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능력은 무엇을 믿고 따라하는가를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실력을 행사한다.
그 아래로 더 내려가면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성경적이고 고상한 기독교 사상을 소중히 여겨 신장시키고 문화와 거리를 둔 관점으로 날카롭게 문화를 분석하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예전에 볼 수 있던 교회와 사회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기독교가 차츰 자아운동으로 전락하고 믿음을 심리학으로 설명하고 기독교 신학이 치유 위주 문화에 수용하는 모습을 목격해왔다. 현대 문화에 넘어간 우리의 이 초월적인 성경 진리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렸다. 이게 바로 이제 획일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결과물이에요. 획일주의가. 그러니까 교회도 이 세상에 이러한 획일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이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좁혀서 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제품과 같이 매매하는 것을 말하고 즐거워한다. 이 복음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제품이에요. 제품. 복음은 그냥 하나의 상품. 그 많은 사실은 대형교회들은 중대형교회들은 사실은 뭡니까? 사실 중대형교회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서 이 기업 활동을 하는 종교 기업들이죠. 복음. 근데 그 복음도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다양한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오염된. 근데 먹기에는 달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마치 뭐예요? 선악과 같은 그런 선악과 같은 딱 복음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거. 근데 그걸 먹으면 다른 걸 못 먹어. 다른 게 맛이 없어. 거기에 그 선악과 같은 복음에 물들게 되면은 거기에 맛을 들이면 다른 복음은 맛이 없어. 싱겁고 달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번 이래 다른 이 복음을 한번 팔기 시작하면은 좀처럼 이게 못 돌아와요. 한번 그 다른 복음을 맛보던 사람들이 다른 거는 안 먹었거든. 다른 건 싫어해. 그러니까 교회가 이 처음부터 이 복음을 잘, 즉 성경,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제대로 딱 줬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다른 복음을 막 팔아치워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고객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 잠재적인 고객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그 종교 사업을 좀 번성케 할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이제 사장에서 할 마케팅 기법으로 운영되는 교회다. 이거. 그리고 이제 교회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던의 영향에 이제 경계에 대한 그 얘기를 했죠. 죄와 의의 차이를 흐리게 만들고 그 메시지는 모호하고 왜곡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송상될 것이다. 이런 차이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깊이 스며들었다 이거죠. 세상성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성품, 사역, 진리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때요? 완전히 그냥 사실 파괴되었다고 봐요. 파괴됐다고.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게 내가 지금 딱 이거 처음에 읽은 게 이게 이 책이 출간이 언제 됐나 지금 이 책이 지금 출간이 난 바로 나오자마자 2007년이구나. 지금 2007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야 지금. 그때 읽었을 때는 굉장히 이 책이 참 신선했는데 그러나 내가 다시 읽어보면은 이것도 이미 벌써 한물간 분석들이 전부 한물간 분석들이 전부 한물 갔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2007년이고 원서는 훨씬 더 이전에 나왔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가 어때요? 이 책에서 지금 다루는 것에 비춰볼 때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장으로 이제 마케팅 기법은 뭐 벌써 이미 이게 언제적 얘기? 이게 언제적? 이게 벌써 그냥 고려장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 이 마케팅 기법이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뭐 안 배울 수는 없는데 이거를 그래도 한번 좀 뚝 들고 봐야 돼. 근데 이미 벌써 이건 벌써 나도 이런 거는 벌써 10몇 년 전에 벌써 다 이거 뭐
이미 벌써 딱. 근데 지금도 이걸 모르는 놈들이 많아요. 지금 목사라는 놈들이 지금도 이 머릿속에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목회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신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 4장을 공부할 때 이 마케팅 기법을 좀 이 책에서 분석하는 걸 잘 배워놓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또 여기서 응용된 것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또 교묘하게 이제는 이런 노골적인 마케팅 기법 말고 더 교묘한 방식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 마케팅 기법이 지금 교회들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는 저기 5시에 강의하니까 그 시간에 이제 강의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저희가 참 충성되이 잘 배우고, 또 이 진리의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요 생명력 있는 지식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참 주인이 되고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